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우리들의 본문으로 삼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굉장한 미스테리의 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어떤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당신을 많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스테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스테리가 나와요. This is the secret. This is the mystery.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hrist is living with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유대인들로서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소위 chosen people이라는 자존심이 유대인들을 지탱시키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비극적인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었던 그런 민족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민족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긍심으로 지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심지어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 다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그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렇다면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2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기록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어떤 내용을 담아 이 책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책의 첫 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걸 이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책은요, 요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이고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증거하여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계시를 이 책을 통해서 받도록 계획하신 그런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 데피니션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두 개의 이 반드시라는 말과 속히라는 그런 형용사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네, 이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번 천사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천사들을 시켜서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런 계시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면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정말 저는요, 성경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확고한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바로 다입니다. 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full counsel,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들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제게도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제 사역을 마치는 날 제가 사랑했던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거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글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비밀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주님께 받은 것들을 정말 남김없이 다 전하 그런 증인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책들 가운데 수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직접 경험하고 아이위트니스로서 직접 목격자로서 이 말을 했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아들을 보았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 아들에 대해 배웠고 그 아들을 체험했고 그 아들을 소유했고 그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밧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 감동되어 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누군가의 음성이 뒤에서 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황금 같고 눈은 정말 그 반짝이는 발은 빛난 주석 같고 하얀 옷을 발에 끌리도록 입으신 그분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이 주일날 밧모섬의 유배지에서 홀로 예배하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네가 보는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되는 그 모든 계시를,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네가 본 것과,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네가 본, 첫째로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수님의 요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아,
네가 세 가지를 써라. 뭐냐? 첫째,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요한이 본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일곱 촛대를 잡고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요한아, 네가 본 걸 기록해라. 그걸 1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해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 이 두루마리에 네가 본 것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게 4장부터 22절이 아니라 22장입니다. 4장부터 22장. 네, 4장부터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요한이 기록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기록했고 2장은 지금 있는 일들, 즉 교회 시대에 교회들 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2장과 3장.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크고 흰 보좌 위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모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지도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오늘 아침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오늘날 현대 터키이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소아시아의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신약 성경 시대에.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그 도시들은요, 서머나, 버가모,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6개의 교회는 이 에베소의 서버브 에리아예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이 토론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위성 도시들이 있었어요. 미시사가, 무슨 리치먼드 힐, 노스 요크, 이런 굉장히 여러 개의 그런 도시들이 다 합쳐져서 광역 토론토, 그레이터 토론토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이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요,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서,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별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7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그 촛대와 같은 교회들을 향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사자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할 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 편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이다,
수라고 하는 호이다 something something 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안다. 너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안다, 지식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노스코입니다. 그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선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일 또는 배운 일,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취득한 지식이에요. 이게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지식이 에이도라고 하는 호이다스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 호이다. 이 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알아가는 거, 이거는 항상 그노스코입니다. knowledge, 영어의 knowledge에 해당되는 거예요. 배워서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에이도 혹은 오이다, 호이다, 이 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직관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걸 다 호이다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들의 지식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호이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그노스코가 아니라 호이다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안다. 내가 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하나님 정말 내 심정은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네가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이 상처의 의미를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도 나는 안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에게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 주시는 편지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1세기 교회예요.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요한의 나이가 한 95, 6세, 9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때로부터 약 한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한 세기가 지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배웠잖아요.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1세기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 공동체는 모름지기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너무나 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단을 색출하고 이세벨을 색출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전투적이 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싸워야 될 그런 그 대상으로 보이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가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곱 교회에 주는 편지의 말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의 경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의 또 도시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믹스드 미르, 이 몰약을 짓이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아마 몰약이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쓰죠.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요, 바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이 1세기가 지나고 난 후에 이 로마의 교회 1세기 말에서 2세기로 접어드는 그 과정 가운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박해 시대의 교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는 꼭 1세기 교회, 서머나 교회는 다 박해 시대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동시대에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다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를, 교회 역사를 7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볼 때 이 7개의 교회들이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Martyrs라고 하는 책에서, 순교자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바로 이 박해 시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그 박해 시대에 5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교자를 낸 아주 가슴 아픈 때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들의 받는 고난을 예수님도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환난과 궁핍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진짜 부를 소유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200년이라는 통치기간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를 서머나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즉 박해 시대를 끝내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며 기독교를 로마인들의 이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소위 콘스탄티노플 시대가 열려지면서 종교 회의를 거쳐서 이 기독교를 교리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시대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던 교회가 갑자기 로마의 정식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유행하고 있었던 동방 종교의 종교적인 틀과 서로 믹스처리 되어지는 막 다 뒤섞여서, 그래서 종교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굉장히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막,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던 교회가 갑자기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이건 정말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를 반듯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춘 세속주의적인 종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회를 뒤섞어 버린 것이,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불행히도 교회의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되어진 시대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은 당신이 좌우에 날선 검, 즉 말씀을 그 입에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대해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모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버가모 교회에서도 너를 내가 안다. 뭐냐?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게 참 비극인 것이, 그 이전에는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너희들인데 지금은 사탄의 권좌에 너희가 함께 앉아있다. 교회가 역사 가운데에서 이때만큼 정치적인 그런 세도를 누렸던 시대가 다시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버가모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교황이 황제를 책봉하고 모든 그 정치,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정치에 세도를 펼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권력이, 엄청난 권력이 들어오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교회가 바로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투아디라 교회는요 종교 개혁 직전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이 가톨릭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투아디라 교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막강한 이 동방 종교와 같은 종교적인 틀을 마련하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엄청난 세도를 누리던 그런 그 영향 아래에서 예수님은 투아디라 교회를 향해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 행음에 끌어들여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그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까지 하려고 의도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캐톨릭의 신부였고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채플 앞에다가 현재의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우리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것으로 엄청난 돈을 거두어 들여서 대성당들을 짓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제 그만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루터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와 결국 루터가 신학교 교수직을 박탈을 당하게 되고 국회에 소환장이 날라오고 그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4대 교회예요. 근데 불행히도 4대 교회는요, 교회들이 보면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4대 교회는요, 오직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굉장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왜냐하면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 있죠. 루터, 칼빈, 낙스, 스윙글리,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이 개혁을 이끌었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시스템도 오래 지나지 않아 정형화 되어지는 그런 콘스탄틴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캐톨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캐톨릭 교회와 많은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던 4대 교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게 6번째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서방 세계의 교회들, 캐나다, 영국, 미국, 이런 서방 세계의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던 소위 선교사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4대 교회는 책망만 들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물론 이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선교의 비전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권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름을 들고 가면 무조건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19세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의 후원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 아시아를 향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런 신자들을 낳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기뻐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나 너희들에게서 이 귀한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누구에게도 이 일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의 시대 가운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부요했던 시대는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을 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교만에 빠진 교회였어요.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눈멀었다, 헐벗었다, 굶주렸다.
아련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먼 눈을 보게 해라.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에 가장 화려한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실 곳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다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그림. 자, 여러분 다시 오해를 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7개의 교회가 교회 역사의 7개의 스테이지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정말 대단히 놀라운 그림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 시대의 그 스테이지가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인 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안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오늘 이 21세기 안에도 여전히 이 지구의 일부에서는 사대 교회처럼 막 개혁주의 사고를 가지고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지역에 많은 신자들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주신 편지가,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complete, 완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추출하신 7개의 표본,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표본이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언제나 살아있고 깨어있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고수해 나가야 할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